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참된 소식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고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는 주 예수의 복음,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화평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본도마서에서도 복음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이 한 60편 정도 나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먼저 건져내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만 사탄의 괭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었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지 문제보다 정치나 문화보다도 죄와 사망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인류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시면서 또한 주님의 부활은 인류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에서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근본 문제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철학에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언대로 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여인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유다 지파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하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구주가 나실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란 그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미리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산성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8절에 원수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모방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전하는 것도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은 옛적부터 내려온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될 때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육신적으로 바꿔서 기복신앙을 부르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미신화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는 복음이 아니죠.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도 출세도 성공도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들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래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을 입고 오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인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며 또한 그의 모친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라,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났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강조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대조되어 나오는데 3절은 다윗의 아들, 4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3절 육신으로는가 이 4절 성경의 영에 따라는 부활 이전의 사역과 부활 이후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 이전에는 메시아로서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셨다면 부활 이후에는 만유의 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도 오셨어요. 성결의 영은 성령의 영으로도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복음의 완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직 죽음에서 다시 그러니까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그 예수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죄로 인하여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죄인은 아니요 더러운 영이 아닌 성결의 영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주이심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실한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과 추한 것,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의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날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과 추악함과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괴로움이 함께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결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의 표적 중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누굽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있다가
살아서 다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간 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저는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보조적인 그러한 표적과 이적에 불과할 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위대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갖는 귀한 의미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진 이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많은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하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군중들의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가장 크게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자연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도 이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한다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뱀 같은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뱀 같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뱀 같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결국은 이단화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붕괴가 되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면 뱀은 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도처에 어려움들이 난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독을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백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란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장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멸망을 받아 마땅할 죄인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준 이 직분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의 직분도 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직분을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뽐내고 있어요.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세상 직분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직분은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죽어버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하늘나라에 가도 상급을 받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이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세워주셨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라 겸손한 성금의 노래를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위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저에게 목사,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에게 목사,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죄짓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먼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가 있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과 섬김에게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우리도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런 관심이 큰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노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노마교회는 어떠한 그런 특정한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노마교회예요. 바울은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의 확실한 사건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고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세상에 속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민 중에 우리를 따로 선택하여 거룩한 무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또한 성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도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의 한 전형적인 인사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즉 이 바울의 인사가 기독교인들의 문안과 인사의 한 모범이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사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나눔과 섬김여기의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이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믿지 않는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이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